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후문 근처에 가보니까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이 들었고 또 바람에 계속해서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잠깐 담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성막 강해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막 강해 가운데 번제단에 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번제단은 불의 제단이다. 또 번제단은 회개의 제단이다. 이렇게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번제단은 불의 제단이다. 번제단은 언제나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항상 타오르는 이 불은 처음에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번제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을 피워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처음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그 불을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서 떼온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입니다. 언제 내려주셨느냐? 성막을 다 완성하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고 나서 불이 내려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불을 계속해서 이 번제단에서 그 불을 꺼지지 않고 간직해야 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내렸던 그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과의 만남 가운데서 불을 내려주신 경우가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과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이 내려온 그런 경우는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때 불이 내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런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도 역시 이 횃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성막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막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성막 이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역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때 제사 드릴 때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임한 그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쌓은 돌단, 그 다음에 성막, 성전, 돌단, 성막, 성전, 이것이 오늘날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그걸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돌단에서 성막, 그 다음에 성전으로, 그 다음에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다. 오늘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을 계속해서 간직해서 번제할 때마다 그 불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불을 항상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밭갓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항상 이 번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미드러시라고 하는 성경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영적으로 온전할 때는 이 번제단의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 소를 올려놔도 몇 초 만에 그냥 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불길이 세가지고 소를 올려놓자마자 금방 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불이 강력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느슨해지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약할 때는 이 불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비둘기를 올려놓아도 제대로 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화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불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할 때는 그 불이 강해가지고 막 소도 금방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었는데, 반대가 되면은 항상 그 불이 약해가지고 비둘기도 제대로 태울 수 없는, 그래서 이 불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이제 임재하셔서 너희의 제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이 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밤에도 계속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고 재물이 없을 때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재물을 드리지 않는 안식일에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불은 폭우가 쏟아져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이 불을 계속 밤에도 또 재물이 없을 때도 또 재물을 드리지 않는 제사가 없는 날에도 계속해서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가 오거나 또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것도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이 아주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면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불을 꺼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영적인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불 이외에 다른 불을 들이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그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분향단에서 이 향을 태울 때도 다른 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 쓴 거예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저렇게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구나. 번제단에 들어갈 때 처음 볼 때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볼 거 아니에요. 그 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에 볼 때 야, 저렇게 불로 심판하시는, 죄가 있는 자는 저렇게 불로 심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불을 보는 순간 야, 죄인은 전부 다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번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려서 내가 이 심판을 모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것들을 이 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는 항상 거기에 따르는 이 불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불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불은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할 때도 그 불로 사용해야 되고, 또 번제를 드릴 때도 절대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다른 불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을 따른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께 접근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불러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오직 구원이 임하며 다른 세상 종교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강력히 말해줍니다. 다른 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제사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식대로 명령하신 그 방식 그대로 해야지, 다른 방법을 썼다가는 아까 그 아론의 두 아들처럼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예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 그것은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 사람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제단의 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길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전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도 그 예수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은 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공로에 의지해서 그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리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씻고 각을 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죄인이 뜬 그 제물 전부를 번제단 위에 놓고 불사릅니다. 그 짐승이 완전히 불에 타서 재가 되어 밑으로 쏟아지고 냄새는 향기가 되어 올라가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제물을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먼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죠. 그 피를 이제
제사장에게 건네주고 제사장은 그 피를 이제 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전부 다 각을 뜹니다. 내장을 끄집어내서 씻고 각을 뜨고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그 각을 뜬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불이 있으니까 불 있는 곳에 올려놓으면은 그 제물이 싹 타가지고 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까지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다. 그래서 제물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는 것이 바로 번제이다. 그래서 흔적조차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외면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내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근성으로 가득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번제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물을 불에 넣자마자 활활 타는 것을 볼 때 제사를 드리려고 나온 죄인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굉장한 충격 속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활활 타는 맹렬한 지옥불로 심판받아야 하는데 저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 불에 타는구나 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맹렬한 불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노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랜 고문과 매질을 당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후에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 캄캄한 흑암 속에서 처절하게 버림받는 끔찍한 형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자,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이구나. 저렇게 완전히 불에 타는 맹렬한 지옥의 불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이 받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번제단의 그 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동물로 드리는 그 제물도 내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그것을 각을 뜨고 그런 다음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런 번제의 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똑같이 자기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지옥의 심판까지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죠.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당할 이 지옥의 불심판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번제단의 불을 보면서 이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반면에 그 무서운 심판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외침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또 그런 아들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셔야 했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까지도 감수하셨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잠재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루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혹은 이 큰 사랑을 받고도 배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한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받을 그런 맹렬한 진노였던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대신한 거예요. 그렇게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맹렬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아들의 심정도 이게 어떠할 것이며 또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심정이 인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절정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죠. 이 모든 일들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날 때 정말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대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감사 절기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또 부활절도 그렇고 성령 강림절도 그렇고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최고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죠. 번제단의 그 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심판을 우리는 봐야 된다. 우리가 당할 그 지옥의 맹렬한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진노를 맹렬한 불로 말하면서 그 불이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 27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이후로 또 고의로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서운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했는지를 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죄를 또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번제단에서 타는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저렇게 불타는
그 맹렬한 심판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또 고의로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이 신앙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 한계에 부딪혀서 그런 짓는 죄들이 있죠.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의 어떤 소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죄 짓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죄에 대해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번제단의 제물이 불타서 순식간에 없어지듯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번제단의 제물이 불타서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 예수를 따를 때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자기 식구들도 버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뭐 이 얘기는 직장도 다 버리고 뭐 사업도 다 버리고 삶의 환경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아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론이라든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나의 자아, 그리고 생각까지도 다 사로잡아서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를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면서 이 번제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불타서 순식간에 없어지듯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삶,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일에 나의 경험과 지식이 방해물이 될 때가 잦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이 의인 것을 주장할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고 했을 때, 주님, 이미 나는 없습니다. 주님 모시는 일에 장애물이 될 만한 아무것도 내게 없습니다. 이미 문이 열렸으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의 제단처럼 나는 완전히 죽어간 것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100%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이것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 하나님 말씀만이 거룩하고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럴 때 내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이미 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아무 장애물도 없고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세인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방해가 없이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를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내 지식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싹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제한 없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방해가 된다는 거죠. 한때 왜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서적이 있었는데, 그 내려놓음의 수준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조차 싹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그 번제단의 제물처럼 불에다 태우는데 다 타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제사가 그냥 고기만 올려놓고 각을 뜨기까지는 했어요. 피도 흘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에 타다가 어느 구석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내놓고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 그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처럼 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나를 받으신다. 그래서 불의 제단처럼 나는 완전히 죽어간 것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100%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번제단은 회개의 제단이다. 번제단에서 아무리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짐승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온전히 대속하여 제사한 자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양, 염소, 소 등 짐승을 희생해서 드린 제사로는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의 비유인데, 그것에 의지해서 드리는 예물, 제사, 이런 것들은 그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과연 뭐냐면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육신의 죄,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의 문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은 양심상으로 지은 죄,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무리 내가 그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눈에 드러나는, 율법으로 인해서 드러난 행위의 죄만 가지고 오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그 양심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 죄는 감춰두고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드러난 그런 죄만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양심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죄사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심상으로 뭔가 좀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이게 완전히 내 죄를 깨끗이 속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의 예법만 된다는 거죠. 육체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은 죄,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시대 제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드려야 되고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또 대제사장도 바뀌고 그러면서 계속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물이면서 동시에 그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입니다.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제사 드리는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이것은 그냥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육체의 예법만 되는, 개혁할 때까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죠. 임시로 했던 그런 모양과 그림자, 비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성막에서 드렸던 그런 모든 제사들은 육체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는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재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는 그러한 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 보이는, 율법으로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죄만 죄가 아니다. 네가 만약에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것이 곧 살인한 죄고, 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행동으로 간음한 것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입장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지적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드리신 십자가의 사건, 그 제사가 우리의 모든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까지도,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육체의 그 죄만 겨우 용서받을 뿐이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육신으로 지은 범죄한 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율법으로는 찾아낼 수 없었던 그런 내 양심의 죄까지도 싹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거룩함을 입어야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시대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롭게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냥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 이 성막에서 드리는 이 번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예법, 육신으로 범죄한 그런 것들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 염소, 소 등의 짐승을 희생해서 드린 제사로는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재앙은 면할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의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육신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은 또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그건 해결이 안 된다고 했죠. 더 나가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간이 지은 그 원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원죄는 뭘로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그 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원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아무리 내가 율법으로 온전하다 하더라도 또 그 율법으로 범한 죄를 내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내 자범죄 가운데서도 겨우 육신으로 드러난 율법으로 드러난 죄는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내 양심으로 지은 이 양심상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번제라든가 모든 제사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런 임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냥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로 죄를 온전히 속죄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짐승의 제사로 온전히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짐승을 더 많이 드려라. 아니면은 짐승의 그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오늘날 21세기에도 그냥 짐승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드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죄, 원죄, 또 마음에 지은 죄,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즉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만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성막의 현실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가 그렇고요. 또 율법과 함께 주어졌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 성막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갈 때 한번 이 히브리서에 나온 성막 그 내용만 또 이렇게 따로 좀 추려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히브리서에 또 성막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종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성막과 잘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먼 훗날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대속해 주실 예수를 희미하게 남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점에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회개는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용서받는 회개예요. 신약시대는 속죄받는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요, 희미하게나마 그 구원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희미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만 올려드리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때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이 내 죄를 용서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용서받은 거예요. 속죄라고 단어는 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죄의 근본이 한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회개하면은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완전히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아무리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약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라는 돈은 그야말로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이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잘 아는 내용이죠.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준 거죠. 그러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은혜 받아서 그냥 해결한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빚을 독촉하며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자가 그 소식을 듣고는 당장 그를 잡아와 1만 달란트를 도로 내놓으라며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바로 용서받은 자와 같습니다. 용서는 언제든지 그 죄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아 주었지만은, 탕감해 주었지만은, 이 탕감받은 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막 돈 내놔라 그러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탕감시켜줬던 그 사람이 이거 완전 취소시켜버린 겁니다. 도로 내놓으라고 하며 옥에 가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왜? 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될 자고 너도 은혜 받은 자이고, 네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용서와 또 신약시대의 속죄를 비유할 때 이렇게 용서받은 자는요, 언제든지 도로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은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하는 행동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1만 달란트 다시 개원해. 그리고 너 다시 또 옥에 들어가. 이렇게 정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온전히 탕감받은 게 아닌 거죠. 정말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속죄는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갚아주겠다라며 1만 달란트를 대신 줘버렸다면 그는 이제 빚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1만 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갚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속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자가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나서 빚을 그냥 갚아줘 버린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만 달란트 빌려준 사람인데, 자, 여기는 그냥 없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누군가 와서 이 1만 달란트를 그냥 다 갚아줘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다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갚았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뭐 다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죄값에 대해서 채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속죄라는 것. 그건 영원합니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이미 돈을 갚아버렸으니까. 그 사채 쓴 사람들이 막 빚쟁이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협박을 당해요. 그러다가 그 돈 갚아버리면은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들던 그런 빚쟁이들이 돈을 갚는 순간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냥 없는 걸로 할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래 사채 그 빚쟁이들이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놓고 나중 가서 마음 바뀌면은 다시 또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또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돈을 던져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빚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도 야 없는 걸로 하자 할 수 있죠. 그런데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해버리면은요 나중에 다시 그것을 상황이 바뀌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너희 다시 용서했던 죄 다시 취소할란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빚이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한 뭐 1000억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불하고 아예 그냥 값을 확 줘버린 겁니다. 1만 달란트였다라고 하면은 뭐 한 1000만 달란트를 주든지 하여튼 도저히 나중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확 그냥 값을 지불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가치가 우리 인간의 죄의 가치랑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넉넉하게 갚아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다시 죄값을 지불하라고 요청 못합니다. 갚아버렸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속죄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회개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은 일시적인 용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용서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그런 죄은 죄, 이 죄로 인해서 당장 닥치는 그런 재앙을 두려워해서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회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죄를 완전히 속죄받았습니다.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며 그분이 내 모든 죄의 짐을 지셨으니 나는 질병과 저주와 죄에서 자유합니다.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깨끗이 대속하신 줄 믿고 내 죄를 십자가 앞에 꺼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속죄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죄를 잠깐 용서받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회개는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드리는 제사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회개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의 그 제사는 용서만 받았다가도 나중에 또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속죄받았다. 완전히 자유하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시 정죄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아, 과거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죄를 지었었네. 아이고, 끔찍해라. 아이고, 저 사람하고 상종해서는 안 되겠네.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또 정죄를 하냐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월권행위인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이 속죄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고 뜨겁게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회개해서 속죄받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받아들여줘야 되고 똑같이 품어줘야 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게 되고 야, 저 사람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그 죄는 깨끗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시 그 죄를 추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바로 그렇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번제는 아무리 드려도 그것이 일시적인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은 영원한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또 성막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릴 때까지 있을 일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번제단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의 생애는 이 같을 것이라고 약 3700년 전에 지은 성막이 예언하며 죄를 범한 자가 번제를 드려 죄를 사함받듯 예수 앞에서 회개하고 속죄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율법을 먼저 주셨고 동시에 뭘 주셨습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죠.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제는 모형이나 그림자는 필요 없다. 실체가 맞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예수로 새롭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번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게 이제 우리는 필요 없죠.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의 어떤 그런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피의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번제단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시대 번제단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막의 모든 이야기는요, 다 예수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결론은 다 똑같아요. 결론은 오직 예수. 결론은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성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우리를 속죄할 분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듯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은 하나의 어떤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용서받는 회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해주는 그 속죄의 회개를 말해주고 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개입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그 맹렬한 불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함받았구나. 그러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셔서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고 마치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그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않으신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이 예수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절대로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이 모든 구원 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모든 역사가 그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죄사함 받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인 거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을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몰아낼 때 떠나가는 이유가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인간의 죄를 사해 주었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 너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어느 누가 그 죄를 다시 끌고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악한 마귀 역사는 계속해서 정죄하려고 하지만은 예전에 용서받았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또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늘 속죄함 받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막 강의 27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공부가 성막들 가운데서 이제 6장 번제단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는데 총 9가지 중에서 이제 6번, 7번 번제단의 제물처럼 나를 부인해야 산다. 또 번제단의 노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우리 윤석자 목사님의 저서는 성막 강해 책 가운데서도 굉장히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어떻게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책보다 이론에 그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또 이 책도 읽어가면서 또 성경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성막 나오는 부분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성소,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 상권 하권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은 늘 반복적이면서도 그 가운데 새로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반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반복이 반복되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알고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시 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엄청난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이 거기 있다는 거죠. 파도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그런 샘물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시면서 성막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며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또 주일 밤 8시 방송하는 일에 꼭 참여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듣는데 아무런 제한 조건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할애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2020년 잘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한 해를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